설교 전에 뭐가 갈등했냐면 동영상을 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때부터 그냥 쭉 달려오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말일이니까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는지 몰라요. 몸으로 바쁜 것도 힘든데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곤란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하나, 이제 본문은 정해져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가니까 본문은 정해졌는데 감동이 오질 않아.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때우기식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영상을 찍지 말고 그렇게 이제 실수해도 우리끼리 실수해야지. 창피하게 이제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중에 앞에 이제 성경 겉표지에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둔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표지에다가 이제 적어놓는데 쭉 읽다가 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라, 뭐 이런 구절도 있고, 설교는 호소이다. 성령님에게 감동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도들에게 호소하여 알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적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막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설교는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제가 딱 그러는데 설교는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 아닌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실패한다니, 영상을 찍지 않는다니,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게 피곤함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지. 그래서 피곤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제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롭다는 생각만이 나를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다시 잡으면 괴로웠던 나의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슬픈 나의 환경이 슬프지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내 짐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힘들다라는 생각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무거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던 거예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놈이에요. 마음이 손이 있어, 손아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게 생각이 이렇게 딱 가면 생각이 스쳐 지나는데 마음이 탁 잡아버려. 그런 거 느끼셔요? 생각을 마음이 딱 잡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마음이 딱 잡으면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실체가 돼. 그냥 거기 이 생각을 마음이 딱 잡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거기서 주저앉기도 하고, 거기서 인생이 쪽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 때문인 게 아니에요. 생각은 스쳐 지나,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하나님도 생각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잡냐?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꽉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었다 깨도 안 놓으려고 해야 돼요.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또 각오합시다. 내 마음이 생각에 그릇된 생각을 잡지 말고, 육적인 생각을 잡지 말고 내 마음이 믿음을 꽉 잡으세요. 예, 믿음을 꽉 잡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뭐요? 내 마음은 소나기가 있어요. 마음이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 지킬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 예, 믿음을 잡고 있다면 믿음을 잡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잖아요. 그냥 마음 자체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뭘 지켜야 지키긴. 마음이 잡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믿음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내 마음이 믿음을 꽉 부여잡는 것을 내 소나기에 힘을 빼려고 여러 가지 유혹도 하기도 하고 겁박도 하게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더 견고하게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피곤하냐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그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걸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입증하고 또 입증하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는 것은 생각뿐이다. 예, 생각을,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 마음이 잡았어요. 그때 내가 피곤한 삶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다시 믿음을 잡았어요. 지난날 제가 어느 순간 적어놨던 글귀, 설교는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내 마음이 생각을 잡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을 잡았는데 내 마음이 그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을 딱 부여잡으니까 생각을 잡았던 걸 놨잖아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놓고 믿음을 붙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피로를 언제 있었냐는 정도로 싹 가셔버리게 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내게 머물거든, 내 머물거든, 그것을 내가 그런 것인데 꽉 내 마음이 잡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버리고 놔야 돼요. 놔야 돼. 그래서 가감하게 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이거 놓으면은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사람 놓으면 될 것 두면 다 망칠 것 같잖아요. 새로운 사람과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 남자에 너무 마음을 이렇게 빡 맬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남자 만납니다. 더 좋은 여자 만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잡았을 뿐이에요. 잡았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그 내 생각을 딱 놓으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잡지 말고, 마음이 그런 생각 잡지 말고 믿음을 잡읍시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고정관념은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례. 이것이 그들은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래서 이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데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자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교회에서 아주 이것이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에 베드로가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 자리를 야고보에게 넘겼습니다.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였으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정반합이다. 지금은 반정합이 됐는데 이제 야고보가 반대급부의 얘기에다 베드로의 얘기에서 이제 결론을 지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교회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주장들은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교회 지도자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다르게 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우리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이거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막 혼란이 되다 보니까 믿음 아닌 것, 진실한 것, 진리 아닌 것에서 너무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졌던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도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혼란했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장 10절에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 나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멸망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모세가 얘기할 때 내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라. 내가 구원자요. 율법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마음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우리 또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습니다.
이 멍에가 너무 힘들고 이 멍에 가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버거워서. 예?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소에게 주어진 멍에가 막 쇳덩어리로 만든 멍에였다면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멍에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멍에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그게 힘든 멍에였어요. 근데 멍에인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가 됐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매기 힘들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매게 할 거냐,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정말 눈에 탁 띄는 멘트를 날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좀 모호해가지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의 길로 가지 못해요. 천국 길로 가지 못해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옛사람,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 옛사람도 같이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부활했듯이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너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부활한 육체가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형제라고 하며, 자매라고 하며, 남매라고 하며, 남매가 아니라 자매라고 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거잖아요. 같은 부활 육체를 가진 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라봄이었습니다. 바라봄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다, 성경에서 여긴다, 그것을 얘기하면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몸이 치료될 것이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경험적인 얘기예요? 경험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과학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현실의 이치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니까, 구리뱀을 쳐다봤는데 뱀에 물린 내 몸이 치료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이 천국으로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율법에 길들여져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진행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간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육신적 생각 때문에, 내 이치 때문에, 내 상식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에 제 마음이 탁 꽂혔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멈췄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지 않겠냐?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간섭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과 세상에서 터득한 그런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간섭하는 건 아닐까? 성령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예? 겐세이 논다 그랬잖아요. 겐세이 그냥 얼쩍거리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운동해서 축구 뛰는데 스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관중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스타가 그냥 옷통 막 이러면서 옷통 벗고 막 쫓아다니는 선수를 막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간섭한다는 거예요. 플레이가, 정상적인 플레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플레이 멤버가 아닌 이후 플레이 들어와야 되는 정식 멤버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껴들러서 게임을 망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간섭이잖아요.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천군과 천사들과 그들을 부려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성도들을 불러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하나님의 나라의 플레이를,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고 복음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였어요. 근데 그것에 내 육신적인 자아가 끼어드는 거예요. 왜 끼어들어? 응? 그래서 게임에 회방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건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의 육적인 상식이,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수준 높은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개인적으로 죄를 졌냐, 이런 것보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내 육적인 생각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성령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사역에 네가 간섭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하냐? 어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여? 간섭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오늘날 교회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집중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잘못 정해진 것입니다. 컨셉이 잘못 정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간섭하는 행위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부흥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갖다 놔서 간섭되게 했습니다. 세상에 마케팅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전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꾀가 나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부흥에도 다 꾀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사는 부흥에도 꾀가 들었어요. 헌금 내게 하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헌금 많이 걷게 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복음과 뭔 상관이냐고요. 복음의 성령님은 오로지 복음이 이 땅에 편만히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것은 복음이 펼쳐지기 위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우리의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들이 직급이 올라가는 재미로 있대요. 직급 올라가는 재미로 모인대.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직분이 올라가는 재미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계단이. 그거 목표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제 친구가 장로계 장로가 되는데, 이건 뭐 피 튀기는 전쟁이야. 성도들 표를 받아야 돼. 제가 속으로 성도들 표를 받기 위해서
그때 그냥 막 열심히 막 아부하듯이 그럴 수준밖에 안 되면 장로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준밖에 안 되면, 내가 선거운동을 해서 장로가 될 수준밖에 안 되면 장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무엇에 대해서 잘못인지 모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는 행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상 플레이, 정당한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 탄식하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자연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성도가 드러나기를, 성도가 예수를 믿어 고백하면서 성도 아닌 자가 성도로서 드러나기를 자연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며 고대한다. 복음이 이 우주 만물에 펼쳐지기를 자연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뭔만 몰라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정상 플레이, 정당한 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 영적 정상 플레이를 못하고 있다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 교회 지도자 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회의를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으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복음에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그런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사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준 것입니다. 명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긴한 것들은 뭐냐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을 피해라 이랬습니다. 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또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의 피, 이런 것은 피하라. 또 목매어 죽인 것, 목을 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음란한. 로마가 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번영하면,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뭐가 탄생하냐면 음행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과 음행은 동질해요.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집의 번영을 사모하고 내 개인의 명예와 나의 번영을 사모하잖아요. 그 번영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강조하는 자들이요, 내 명예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요, 나의 번영과 우리 집안의 번영과 내 기업의 번영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구한다면 그 안에 영적인 음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돈이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뭔가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잠깐 이 사람 좀 따라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지금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믿으니까 나는 지금 이 돈 많은 사람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번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번영하면 이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그지냐? 그 네 마음속에 음란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영적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음란을 풍겨내고 있는, 음란한 생욕을 풍겨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타협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신 주고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못 받아서 안달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낼 거니까 1,0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네 마음속에 1,000만 원 11조 내면 너 1억 번다는 거 아니야. 9천만 원 쓰려고 그래 거야. 9천만 원 쓰려고. 벌써 음행한 마음이 거기 안에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번영 속에 그게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할지라 라고 하면 사탄의 악의 냄새와 악의 흔적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악의 냄새를 품어내는 건 악의 흔적을 멀리하세요. 그걸 제어하고는 아무 짐도 성도들에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도에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자유 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은 아닙니다. 방종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방종, 사탄의 냄새를 풍기는 것, 사탄의 흔적은 멀리하게 하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에서 콱 짐을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확 짐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거예요.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매우 요긴하고 도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꾸만 성도들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치부해버리면, 새벽 예배를 못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에 유혹받아서 실족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런 사단의 냄새, 사단의 흔적, 사단이 왔다 가는 흔적, 그런 것은 철저히 방어해주면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새벽에 안 나오고 더 잠을 취하는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신앙생활, 더 좋은 경건으로 간다 해서 프로그램과 제도로서 성도들에게 콱 짐을 져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자유 위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뭐가 생겼냐면 내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해라 막 간섭하고 막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동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행동은 깨끗한 거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아무리 잔소리하고 해보세요. 행동은 깨끗해질 수 있어도 정작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 됐어. 너 역할은 다 돼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예전에는 저거 있지만 지금은 이게 삐삐 있지만 옛날에 차 키가 있을 때
예, 차키 어디 갔지? 차키 어디 갔지? 이제 차키를 찾아가지고 차에 가서 딱 따은 다음에 시동 딱 키고 딱 키잖아요. 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예, 제가 비유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들어가. 다시 들어가서, 왜냐면 제가 착각했어요. 필요하다고 한 것만 하고 또 휙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은 구원받았어. 이제 됐잖아. 이제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내 세상 상식대로 살아갈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래 하고, 믿음이 완전히 구원받는 데만 쓰는 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믿음 사용법을 우리가 익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에 간섭하는 그런 불순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예요. 믿음 사용법을 내가 익혀야 되고, 믿음 사용법을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자들이 익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데 사용되는 단순히 그런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내 매사에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데, 근데 매사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내 방식, 내 상식, 세상의 이치,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방해물이에요. 정당한 플레이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비슷한데 지금 심판이 만들어놓은 공이 있습니다. 공식 축구를 하면 공식 공이 있어요. 그 공의 디자인과 그 공의 무게와 이런 것이 공식된 그 공만이 거기서 플레이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관중석에서 공 하나를 딱 던지면 간섭하니까 그 공은 빨리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은 공이야. 똑같은 공인데 그 간섭된 공이 들어가가지고 선수가 골을 넣었다 해서 그게 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만 공식적으로다가 그 플레이에 사용되는 공인된 공만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지 골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 사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영적인 나라에서 상급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복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믿음의 사용법을 익히게 해라. 우리도 믿음의 사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정상 플레이, 공식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게임아웃이 뭐지? 그러니까 반칙이다 이거, 반칙.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반칙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으로 간섭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상급받는 공식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뭘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는 것은 영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적 자아에서 나온 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정상 플레이를 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 많은 상급,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6분 3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육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간섭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사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시작은 기다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과 편법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님 공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서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반섭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 동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과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은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한 것은 성령님이 선택한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슬퍼할 때는 성령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순종함에 따라가는 성령 순응하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플레이를 정당하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오르는 생각을 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여 기다리는 믿음을 내 마음이 움켜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내게서 내 마음에서 믿음을 뺏어내려고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믿음 뺏기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천국의 희망도 사라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감동도 내게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오로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육적이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편법에 의해서 길들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용법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믿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매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매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교회가 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천국과 천사 앞에서 찬양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갑자기 시켜서 죄송한데 유동진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도 이렇게 주님 전을 사모하고 달려나오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 저희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듯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이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오매불망 사모하며 흠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비워지고 낮아져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의 복음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모두가 또한 함께 기뻐하고 주님 구원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